이제 2일 후면은 우리 교회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항상 모든 자리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도 감사하게 어제는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아마 아파트에 아시는 분인가 봐요. 그분이 야 니네 교회 강사 조혜련 씨 온다며 와서 전도 축제 한다며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맞다라고 했더니 자기가 오고 싶다고. 사실 자기도 예전에 교회 장로교회 다녔었는데 최근에 교회를 그 정하기가 되게 어려웠다. 그래서 뭐 이단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염려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마침 이제 저희가 아파트에 이제 게시하여 있던 게시 그 광고를 보고 오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항의 전화도 받고 욕도 좀 먹었지만 다행히 성도가 욕을 안 먹고 목사가 먹어서 다행인 거죠. 하나님은요 항상 그 마음의 진실함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에 맞춰서 하나님은 늘 거기에 공평하게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다 평등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놓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의 마지막 그 생을 마감시키시죠. 오늘 50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갑자기 생뚱맞게 본문에 데베스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원래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의 전개는 이 아비멜렉과 기드온의 아들들 또 아비멜렉과 함께한 세겜 사람들, 하나님께서 요담의 저주대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으로부터 불이 일어나 죽게 되고 또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던 요담의 그 저주. 그런데 지금 세겜 사람들은 이미 다 끝났고 이제 아비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심판의 그 첫 시작이 무엇이냐? 이 데베스에 가서, 여러분 지금 아무런 이유가 없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이 데베스에 가서 공격을 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처럼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데베스의 사람들이 이제 망대로 숨게 됩니다. 다 도망해서 망대에 올라가서 문을 잠그고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또 아비멜렉은 그 망대를 불 지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죠. 하나님이요 무고한 죽음을 막으십니다. 지금 분명히 세겜 사람들에게까지만 한정되었던 그 저주가 이 데베스 사람에게까지 행하려고 하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하신 일 외에는 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막고자 하시면 막으시지만 하나님 또 그것을 허용하고자 하시면 허용하시는 거죠. 아비멜렉의 그 마지막이 너무나 비참하게 끝납니다. 53절에 보면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한 여인이 던진 이 맷돌에 아비멜렉이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머리가 깨집니다. 그러자 54절에 여인에게 죽는 수치, 그 수치 가운데 있기 싫으니까 자기 부하에게 자기를 찌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너무나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바로 56절에 이 아비멜렉의 죽음을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갚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그 셈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구원은 우리에게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행하시는 공의라고 하는 보편적인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도 적용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때문에 드려지는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섬기는 그 섬김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일방적으로 왜 저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하지? 이런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의 문제는 어느 한쪽에 물론 간혹 가다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긴 해요. 간혹 가다가 야, 이 사람은 정말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심지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모두에게 다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특별하게 이상한 사람도요, 모두에게 다 이상하게 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사랑해주면,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느 한 성도분의 고백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권사님은 내가 그렇게 와서 처음에 싫었다는 거죠. 새로운 권사님 이제 교회 와서 보니까 저분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막 틱틱거리기도 하고 막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자기도 그냥 싫으니까, 뭐가 싫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싫어서 계속 이렇게 대했는데, 그 상대방 권사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향해 언제나 웃어주시고 따뜻하게 다가와 주시고, 분명히 자기도 자기가 안 돼요. 자기가 그 사람이 그냥 싫어서 자꾸 좀 이렇게 말도 좀 퉁명스럽게 하고 퉁퉁거리기도 하고 하는데도 그래도 항상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항상 고맙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이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그 권사님은 대단하시다고. 왜냐하면 자기는 쌀쌀맞게 굴고 자기는 좀 함부로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기를 동일한 모습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걸 보니까 자기 마음이, 그래서 정말 그분은, 표현이 죄송합니다, 뭐 천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에게 잘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자기에게 선대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우리가 각자 역량이 있다 보니까 막 가식적인 선은요, 우리의 마음을 더 황폐하게 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 교회 다니는 사람 특징,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의 특징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어요. 좀 착하게 살아본다고 착하게 사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다른 거예요. 때로는 상대방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단호하게 결정하셔서 때로는 단호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기반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 마음 그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오해 소지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있다 보면 특별히 새로 오시는 분들이, 또 특별히 오래 있다고 하셨던 분들도 좀 오해할 만한, 서로 바라보면서 오해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진심이 담겨져 있으면 그 진심은 통해요. 하나님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언제 하나님 우리에게 진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선한 것 하나도 없고 기쁠 것 하나도 없고 유익의 자리 하나도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을 갚으신다는 걸 오늘 악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선을 행하다가 실족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다가 넘어질 필요가 없는 건, 우리가 행하는 선, 이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반응. 이게 뭐였습니까? 요담이 이야기했던 진실함과 의로움이라고요. 진실과 의로움으로 행했다면 여러분 그냥 기대하고 놔두세요. 마치 큰 수익을 가져오는 어음처럼 맡겨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 악행도 이렇게 갚으시잖아요. 세겜 사람들은요, 57절,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러분, 사실 원래 이 이스라엘의 문화에 뭐가 있냐면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를 누가 죽이면 반드시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동해부부법이라고, 구약에, 그러니까 같은 팔을 잘리었으면 팔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잔인해 보이지만 당시 약간 지금처럼 막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지식 수준이 올라간 시대가 아니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누가 내 팔을 잘랐으면 나도 그 사람의 팔을 자르면서 끝나는 건데, 이게 오히려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내 팔을 자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죽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피해에 대한 보복은 더 강하게 가해지거든요. 딱 거기 한 만큼 이상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의 생명과 사람에게 상해 가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될 일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존엄성과 인격, 성품의, 사람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인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에서 보면 잔인할 수 있지만 당시의 법으로는 그게 굉장히 획기적이고 선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원래는 요담이요, 자기 형제 69명을 죽인 이 아비멜렉을
요담이 복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요담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서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대한,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복수해봐야 다시 또 피해 보복만 일어날 뿐이고, 그렇게 해서 또 마음이 시원하지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런 모든 상한 심령을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갚으시면 모두에게,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신음소리를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행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을 행하는 가운데 그 받은 수모와 모욕과 수치를 주는 대적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분명히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마음으로 분내지 말고, 여러분 너무 억울한 마음으로 막 안에서 그래봐야 여러분 몸과 마음만 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이제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행하는 일은 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행하는 일은요, 다 악하고 참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불륜인 거죠. 믿음의 자리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전에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저 건드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혼나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향해 바라볼 때 여러분,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살아남습니까? 왜 요즘에 다 가정이 무너지고 왜 가정이 깨질까요? 예전에는요, 물론 여자분들이 여전히 힘이 없었죠. 여자들이 일할 곳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힘의 논리로 가정 안에서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게 어머니들이었고 어머니와 아내들이었죠. 근데 누군가가 그렇게 참기만 해도, 세상적인 이유에서 참기만 해도 가정이 유지가 됐다고요. 하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가정의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해내면, 여러분, 그 가정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갚아주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지금의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을 행함에 넘어지지 마세요. 그러나 악행의 자리는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분, 뭐예요? 당장 내 악행에 대해서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당장 내가 지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세상 일을 접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 아직은 아닌가? 괜찮나? 혼자 스스로 생각하다가 뭐라고 합니까? 인생들은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매일 말씀으로 부딪혀서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죄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새벽에 나와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전히 바뀌지 않는 산적한 문제들을 보게 되죠. 그 속에서 신음하고 넘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질문하고 싶고 불평과 원망이 나올 만하지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갚아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여전히 그 마음을 담아 우리를 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드리는 귀하고 복된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자리가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함에 있어서
매일 이것이 맞는 건지, 왜 나만 포기해야 되는지, 왜 나만 헌신이라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왜 나만 이런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지 생각할 즈음에 오늘 이 말씀 주심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악의 자리를 반드시 갚으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갚으신다. 하나님 악행에 대하고 또 보응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헌신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자리도 갚아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어제와 다른 하루가 아니라 어제와 동일한 하루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에 여전히 하나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신음하는 우리의 소리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자리, 교회 자리에서 선을 행함의 자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를 쉬지 않고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리어 다시 한번 그들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사랑으로 감당해내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